할렐루야. 아멘.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고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축복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의와 가치가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의지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자, 우리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드시고 우리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에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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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곳 눈보다 더 이게 아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자 우리 마지막 선포하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예배자 된 심령 더하여 주시어 오늘 시간 분주했던 마음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은혜 오늘 이 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누리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며 신년 특별 저녁 예배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130주년을 이웃과 함께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무시한 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고집하며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에만 얽매여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주의 제단에 지체가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책망받지 않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을 묵상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돈의 연속인 이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반에 걸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정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한의 비행기 추락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는데 유가족들을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도에는 연동교회가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를 인도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유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의 각 가정이 주 안에서 안정되고 맡겨진 사역 어려움 없도록 영혼가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환우들,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응답받고 치유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소망은 뉘우치는 영혼에게 온다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연목골 찬양대의 찬양이 온 성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으로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여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연목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드리면 내일 예비일 새벽기도에 우리 2025년 첫 예비일 새벽기도에 내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예비일 새벽기도회 때는요, 우리 각 자치회 또 소그룹 각각 모임에 우리 특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 내일은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했습니다. 1월 5일 신년주일입니다.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1부에서 4부 예배 성찬 예식이 있고요. 2부 예배 때는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또 항공우주회사인 블루 오리진을 설립한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CEO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프 베조스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세 가지 원칙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자료 외에도 마음과 직관을 이용해서 선택한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에 우선적인 초점을 둔다. 세 번째는 자신이 80이 되었을 때에도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80세가 되는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80대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하셨던 것 중에 후회하지 않고 80이 됐는데도 나는 잘 결정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많은 선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결정의 먼저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처럼 여러분만의 선택의 원칙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 중에 여러분이 80이 되셔도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2025년 많이 하셔서 그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선택하는 모든 것이 80 아니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선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저녁 특별 우리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 소망은 뉘우치는 영혼에게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날 설교에서 덩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실험을 했다 말씀드렸죠. 이 실험은 실제로 한 120년 전에 실험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07년에 이런 실험을 한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손에 잡히는, 손에 만지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 육부만을 가지고 인간이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던 덩컨 맥두걸은 우리 인간 안에 보이진 않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이 21g 정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첨단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친구가 없어도 AI랑 대화 나누고요, AI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답을 듣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숙제를 도와주는데 엄마가 이제 굳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죠. AI가 숙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AI가 도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음성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남자가 그 음성 AI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AI와 같은 이 로봇에게도 영혼이 있을까요? 이 허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타인의
마음을 이야기를 듣고 그 타인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필해 주는 작가였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은 러브레터였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랑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내하고는 별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내만 만나면 매번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사만다라고 하는 음성 AI를 만나고요, 그 AI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존재인 아내에게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하고도 교류하지 못하고요,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지만 늘 외롭습니다.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AI와의 대화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AI 로봇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일까? 그 AI의 로봇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곧 AI 로봇에 영혼이 있다는 말일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AI 로봇이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된다 할지라도 그 로봇은요, 영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AI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영혼을 창조하거나 영혼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AI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는 영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아마도 역사 속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세기의 대결이 있었죠. 인간과 인공지능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딥 챌린지 매치를 펼쳐서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인간이 처참하게 패배하죠. 1대4, 4대1로 졌습니다. 알파고가 승리했죠.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성과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 이겼습니다. 5번 중에 한 번은 이겼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 알파고는 이 이세돌과의 대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4주 동안 100만 번의 대국을 소화하고 그것을 입력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데이터 확장과 지식의 축적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알파고가 4번째 판에서 인간에게 졌습니다. 그렇게 진 후에 알파고가 왜 졌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강력한 바둑을 두는 알파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알파고의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이 자기 실수를 고치고 업그레이드해서 더 강력하게 되는 것과 달리 잘못과 실수에 대한 인간이 가진 반성과 성찰은요, 과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영적인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고가 그 한 번 실패한 것을 더 강력하게 업데이트 시켜서 더 바둑 잘 두는 AI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이긴 4번 진 인간이 어떤 반성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성찰과 뉘우침, 그 안에는요, 삶의 미학과 재미와 유머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뒀죠. 알파고가 강력하게 4대1로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바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까? 알파고가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더 바둑을 잘 두는 AI 로봇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알파고가 바둑을 얼마나 잘 두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세돌이 알파고에게도 4대1로 진 그 이세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만약에 이세돌이 지금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이 좀 바둑을 두는 분이시라면 그 이세돌과 바둑 한번 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뉘우치고 성찰하는 그 안에 영적인 직관을 가진 사람들에겐 저와 여러분은요, 재미를 느낍니다.
유머를 느끼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학을 경험합니다. 이세돌은 5번 중에 4번을 졌습니다. 4번이나 그 진 바둑을 복귀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또 졌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세돌이 그렇게 반성하고 성찰한 후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쉬겠다고? 네가 지금 우리 인류 중에 가장 바둑을 잘 두는데 더 열심히 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알파고에게 이겨야지 라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세돌 구단은요, 알파고에게 지고 반성합니다. 자기 성찰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바둑을 잘하는 기객처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바둑을 통해 인생을 배웠고요, 삶을 깨달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바둑 말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드게임도 만들고 싶고 바둑 AI도 만들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둑 기사의 반성과 성찰이 바둑 더 잘 두겠습니다. 알파고에게 4번이나 졌으니 이제는 2번만 지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반성과 회개가 아니라 이세돌 구단이 인간으로서 성찰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요, 그 바둑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혼을 가진 인간과 기계에 불과한 AI 로봇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절대로 로봇의 시대가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성하고 성찰하고 영적으로 회개하지요. 왜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회개와 뉘우침을 통해 우리가 영혼의 존재임을 보여주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고 새로운 시대의 AI 로봇과 차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반성과 성찰, 회개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곧 알파고는 바둑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죠. 이세돌에게 지고 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더 좋은 바둑을 두는, 더 잘 이길 수 있는 바둑을 두는 것으로 이 알파고는 잘못된 것을 그렇게 고쳐냅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바둑에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의 근원을 다시 보게 됐다. 내 직장의 인생을 깨닫게 됐다. 인간관계의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A하고는 틀립니다. 바둑에 실패했지만 그 안에 인생을 배우고요, 영혼의 삶을 깨닫고 내 근원을 다시 보는 것, 그것이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는 회개요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부 전도사님이 아이들이 예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막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려야 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옆에서 조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친구가 게임하다가 졌는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이 여기서도 이렇게 통하네. 그 얘기를 듣고 이 전도사님이, 야, 게임 속에 복음이 있구나. 내가 설교 여러 번 몇 번 해도 얘네들은 게임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좀 하는 걸 봐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봇은 실패하고 오류가 난 후에 반성하고 성찰이 아닌 오류의 개선의 업그레이드만 하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인간은요, 성찰하고 회개한 후에 소망을 품습니다. 꿈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둑에 실패한 것으로 또 다른 바둑을 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바둑의 실패로 인생을 배우고 삶을 깨닫더라라는 것이죠. 야구에 실패한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되고자 반성하고 회개하지요. 하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야구로 잘 안 되는 사람이 때로는요, 내가 계속 야구를 해야 할까라는 성찰을 합니다. 그런 반성을 하고요, 나중에는요, 야구가 아닌 다른 인생의 소망과 꿈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뉘우치는 영혼의 삶에서 진정한 소망을 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꿈을 꾸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로운 꿈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 AI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르죠. 스스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한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 대가로 그런 죄악으로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게 되죠. 그러나 끝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간은, 이 다윗은요, 정말 그런 죄를 저지를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였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런 동시에 그런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는 아주 밑바닥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죄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후에 회개합니다. 뉘우치고요,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더욱더 그럴 이유는 자신의 잘못된 그 방법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으니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더 금식하고 회개하죠. 이 상황대로 본다면 다윗이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까지 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철실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하지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AI 로봇이 하는 업그레이드와는 다릅니다. 아기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AI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업그레이드하면 다음 단계는 더 성공적인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일찍 죽기도 하고요, 철저하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 기세에 등등하기도 하고요, 그냥 한마디 기도한 것에 때로는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게도 하시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살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가 잘못을 범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새해맞이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무원처럼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원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찰과 영적인 반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성찰과 반성을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AI의 시대에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시 회복되고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뉘우침의 신앙을 갖는 것, 회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영적인 성찰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뉘우치는 영성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기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AI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 기도했으니까 아이도 좀 살려주시고 제 죄도 다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열심히 절실히 눈물 흘리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더 땅을 치고 울고 하나님께 원망할 줄 알았는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차려입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지요. 2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그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뉘우침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회개기도 하죠. 영적인 성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삐뚤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받은 복은요, 그 이후에 다윗은 여전히 불륜을 저지른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평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유는요, 그 죄를 딱 사함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새해맞이 예배 때처럼 우리는 회개할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난 사무원처럼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영적인 성찰을 하면요, 그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없을지라도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영적인 성찰을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복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못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더 나으려고 해도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나단 같은 선지자가 와야 우리의 죄를 깨닫는 자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킬 것은 회개의 자리, 영적인 성찰의 자리, 뉘우치는 기도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게 되실 것이고, 더불어 그 가운데 많은 뉘우칠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론처럼 내가 뉘우친 것 그대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게 될 것이고요, 아무리 성찰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2025년도도 더욱더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우리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회개 기도하십시오. 오늘 찬양 부르실 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를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내 죄를 모두 씻겨 내려가게 하신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매 순간 회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그 예수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사. 주님 향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아래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 주 예수와 능력으로, 주 예수와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영적인 성찰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너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는 것, 그 회개 기도가 기계처럼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그 잘못을 깨닫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회개가 기계처럼 세상의 인과응보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기도 너머에 소망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위에 예수께서 소망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기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깨닫지 못한 죄도 오늘 말씀대로 나단의 선지자를 영적으로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고백해 하시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내 그 회개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얻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올 한 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내 마음을 주지 않게 하시고 내 물질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안에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비춰 찬양한 찬양의 고백과 오늘 한 해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땅에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모두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되어졌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죄악을 모두 털어가게 하시고 주께만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 사함받는 주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저희들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회개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전의 성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며 저희들의 뉘우치는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소망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드로가 자신의 3번 주를 부인한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사함받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셔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회개, 영적인 성찰, 우리의 뉘우침의 영성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소망의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주여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뉘우치는 영성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하는 것 없는 의인아우란 말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99명보다 주여 죄인 한 사람이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그 영혼을,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의 물질을, 저희의 생각을, 우리의 관계를, 제 모든 것을 세상과 세속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을 결국 빼앗지 않으시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주 안에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오실 그날까지 주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기도할 것은 저희들 함께 우리 많은 중보의 기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 맞이 때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말씀 필사하셨죠? 그거 지금 펴보시고요. 그 말씀을 내게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이 내게 2025년도 어떤 비전으로, 어떤 소망으로, 어떤 기적으로 드러날 말씀인지 그 말씀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며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적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에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그 소망과 기적과 능력을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 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기적을 베풀려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으로 무엇을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으로 어떤 비전과 소망을 품으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해의 삶은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내어주시는 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를 때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사람을 부르실 때 오직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 보기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주여 진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을 쌓는 성에 저희들이 벽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 그 말씀의 모든 시와 노래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 몸속의 병마를 물리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해 주신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해 주신 말씀이 주여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해 주신 말씀이 여호와파 치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해 주신 그 말씀이 여호와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연동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저희들 그들이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통한 것이 없으며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께서 그 성령께서 그 말씀에 기도할 때 충만한 신비의
역사가, 방언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저희의 대장 되신다면 결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의 용사와 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십시오. 그 말씀 속에 깃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25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한 해 주신 비전의 말씀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의 중보자들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기도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애통함 없게 하시며 곡하는 것 없게 하시고 처음 끝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2025년도 우리 연동의 권속들의 삶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찬송이시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3일 저녁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했사오니 2025년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기적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이 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 새해의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이 주의 말씀에, 주의 가르침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영혼으로 나아가 진정한 소망을 품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기도자들과 예배자들과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주의 꿈을 주시는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